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이 구원이란 결과를 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 위해서 죽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이거 참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땠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기독교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된 것은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좀 야박해 보이고 너무나도 스트릭트해요. 엄격해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Everything,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모든 일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뭐 대단히 믿음의 명망이 있는 가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항상 감사할 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첫 번째, 일상에 대한 감사. 너무 평범하고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것도 없었던, 하지만 이 평범함이 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기적입니까? 그죠? 그러면 눈이 한 번도 멀지 않고 계속 뜨고 살아가는 것은 더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가 더 기적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저앉히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걸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의 그 멀쩡한 팔다리가 누군가에는 간절한 기도점이고 생활의 가장 불편함을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운 기적과 같은 제목이겠어요. 여러분 별 노력 안 해도 나와서 이렇게 볼펜으로 의자에 끄적거리는 이런 자녀들,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자녀들 때문에, 이따 우리 예수 때문에 찬양할 건데, 예수 때문에 살아나서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자식 때문에 대가리 터지겠고 자식 때문에 우라통 터지고 자식 때문에 화병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짜증나는 일 같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기적의 소망이에요.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기적.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한 불임 가정, 40 중반이 넘었는데 여자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분이 그래요. 막 울면서, 목사님 정말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히.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둘만의 사랑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대. 근데 아내가 자기 속으로 나온 아이 한번 안아보는 게 저렇게 간절한 소망인데 어찌 우리 집에는 하나님 이렇게 자녀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속상하면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뭐라 하는지 난 충격받았어요. 만약에 목사님,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기 심장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부인에게 먹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믹서기에 자기 심장 갈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의 간절함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감사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녀를 인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한테 애썼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줍니까? 애가 일어나서 엄마를 토닥거려주면서 고생했어요. 아파트 열쇠를 줍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 존재가 행복이었죠. 나도 기억나요. 안드레아 태어날 때 그 존재가 행복이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 존재가 행복이에요?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거야. 일상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옳은 성적표를 들고 오는 안드레가 감사고, 좋은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들고 온 자녀가 감사 아니에요? 좋은 회사 입사 통지서를 갖고 오는 자녀가 감사한 거면 제목 아니에요? 이제 자식이 감사죠. 그냥 내 앞에 있는 자녀가 감사죠. 아멘.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별 특별할 것 없이 살아온 그냥 이 한 주간이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3번을 받아야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그 평범한 일상의 한 주가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항상 감사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미리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을 주실 것이고, 그럼 감사할 때 또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또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러면 매일 감사할 수 있다. 이제 범사에. 세 번째로 지나온 날들 기억해 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 생각 없고 맹한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와서 매일매일 교회는 안 잊어버리고 주일은 안 잊어버리고 와서 앉아라도 있어준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지가 해놓고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렇죠. 내가 해주면 되지 뭐. 죽고 싶은 오늘이 살고 싶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 있기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생각해보면 오늘 다 죽고 싶어요. 한 번도 경제가 안 어려웠던 때가 없고요, 한 번도 죽고 싶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옛날 한 10년, 20년 전 생각해보면 내가 그토록 언제가 꿈꾸던 그 내일이 오늘 내가 살고 있다니까. 나 같은 것이 대간절 무엇인데 서희에 살고 있고,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울다니까 내가 서희에 살고 있다. 나 같은 것이 대간절 무엇인데 여울목에 살고 있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주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죽고 싶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이전에는 내가 꿈꾸던 그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으면서 그 내일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오늘도 불평하고 있었던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내면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다. 또 오늘 우리가 범사에 에브리띵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이유를 또 찾아보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 본 사람은 알아요. 저처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내 인생이에요. 영국 유학 마치고 여러분 학위도 못 따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들어왔어요. 너무 짜증난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내가 원하던 계획과 생각이 딱 박살이 났어요. 나도 짜증나고 엄마도 짜증나지, 아빠도. 근데 제가 이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갈 때, 여러분 제 키에 제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뼈다귀만 남아서 옆에서 임종 예배를,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임종 예배를 돌아가면서 7번이나 드려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이제 급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임종 예배 드려줄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 아멘 하고 눈을 보니까 입은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눈은 나를 보내더라니까. 아니, 살려준다고 기도를 했으면 눈도 믿어야지. 눈은 나를 천국 보내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기도할 때 눈빛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원 신방 가면 눈 아래 힘을 팍 주고 기도하죠. 김충정 집사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김 집사 저거 죽는다고 그럴 때 암 걸려가지고 수술도 안 해준다고 그럴 때도 집사님 걱정하지 마. 집사님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때 내 누나를 봤어요? 그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가는 길 외롭지 않겠다고. 같이 가면 되겠다고. 이제 여러분, 그때 배운 거예요. 근데 사람 일 모르겠대. 저를 임종예배 드렸던 그 7분 목사님 중에 2분은 벌써 가셨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병원에서 안호성이란 환자가 이 병원 나가는 날은 송장으로나 시체로나 나갈 거라고 했던 그 환자가 1년 만에 바싹 말라서 40kg밖에 안 돼가지고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저를 간호했던 사람들이 다 일렬로 서서 박수를 쳐주고,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그냥 합의를 못한 게 불평이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계속 병간호하고, 그리고 엄마도 막 병이 걸려서 그게 불평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눈을 깜빡거리고 호흡하고 있는 것만 보고도 막 울어. 고마워서, 행복해서. 죽었다 살아오니까요, 길을 걷다가 분명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애들이 막 축구를 하다가 공이 팍 날라와서 내 얼굴을 맞춰서 이 안경테가 부러졌어요. 화내야 되죠. 불평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 화나야 되는 상황인데 살아나왔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안 나요. 그 죽었다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화가 안 나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길거리를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공에 맞아 보다니 오히려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처음으로 힘이 붙어서, 제가 40kg밖에 안 되는 애가 이제 몇 달 만에 겨우 발에 힘이 붙어서 처음으로 제가 다시 운전하는, 제가 다시 핸들을 잡은 내 차에 엄마가 타가지고 운전하는 저를 계속 막 무슨 영화배우 보듯이 막 너무 행복하게,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뭐 별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운전해주는 차를 탄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 엄마 왜 그래요? 그만 좀 봐. 운전 신경 쓰이네, 헷갈리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서 딱 서 있었어요. 빨간 불이 오길래 딱 앞에 서 있는데 계속 그만 봐. 왜 그래요? 그래도 갑자기 어디선가 깨악 소리가, 우리 엄마가 야, 어디서 사고 났나 보다. 너도 운전 조심해라. 근데 그래. 갑자기 우리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너미 일이 아니라 우리 차를 누가 와서 들이받, 막 고개가 팍 빼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엄마 괜찮아? 그래 나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차 그 트렁크까지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 거의 반파가 됐더라니까. 그래서 보니까 뒤에 소나타가 박았는데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중에 문을 탁 여니까 술 냄새가 그냥 확 진동을 하는데 머리는 까까머리.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정차된 차를 뒤에서 때려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땡 잡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부르는 대로 합의해줘야 돼. 차를 다시 사달래도 사줘야 돼. 아니면 바로 영창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 분명히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뭐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해줘. 너 괜찮아? 놀랬지? 엄마 아빠 전화번호 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드님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놀랬으니까 청심환을 사오라고. 우리가 피해자인지도 몰라. 와가지고 막 벌 떨어. 이걸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아들 놀랬으니까 데려가고, 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근데 그냥 가라. 그냥 가세요. 그 대신 꼭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인생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꼭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해서 그분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정말 그냥 가도 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놓고 차에 탔는데 덜덜덜 거리면서 정비소를 가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아! 그래. 엄마 왜 그래? 아파?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너무 감사해서 뭐가? 그랬더니 목을 이렇게 잡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와서 우리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다 당해보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당한 걸 감사해. 여러분 교통사고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와 노력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은 불평과 원망 대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100억짜리를 맞았어요. 100억. 그 100억을 찾으러 지금 은행에 가는 길이에요. 택시를 잡아탔는데 택시기사가 뻔히 내가 아는 길이 있는데 삥 돌아가서 300원이 더 나왔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진짜 사람이 희한해. 500원도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택시비는 200원만 더 나오면 돌아버려. 희한하게 택시비는 민감해져.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전제가 달려있어요. 단서가 100억 로또 복권을 맞았어. 지금 로또 복권을 100억을 찾으러 가는 길이야. 여러분 그 300원 더 나온 것 때문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절대로 안 나요. 택시에서 내렸는데 지나가던 자전거가 꾸정물을 팍 튀어가지고 흙탕물이 내 옷에 튀었어. 화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날 것 같아요? 그럼 100억 맞아서 확인해 보든지.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으니 100% 안 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서가 달린 거예요. 100억이라는 로또를 맞았으면 절대로 그런 짜잘한 것들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로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곳에는 절대 불편함도 부족함도 억울함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만 받아도 행복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돼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다는 거, 이 로또, 영생의 로또를 맞아놓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원망과 불평과 부족에 대한 이 결핍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이런 반발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제가 포천에 집회를 갔는데 포천 알아요? 저기 포천 완전 거기 가다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떡갈비집 있어요. 왜 이동갈비 알죠? 이동갈비. 일동 막걸리. 그렇죠. 예. 교회 다니면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동 막걸리, 이동갈비. 그 일동, 이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동갈비 고기를 이제 먹으러 가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한 데를 가는데 그때 저를 수행하던 비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딘지 무슨 어떤 동네 이렇게 잘못하면 나 넘어갈 뻔했어. 가다 보니까 뭐 요상한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다리에 이렇게 새겨져요. 38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38교가 뭔가 그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게 그 다리가 원래는 38선이 지나가는 그 선이었대요. 그러니까 38교가 38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원래는 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6.25가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 하도 뭐 말을 못하고서 댓글들이. 여러분, 그 마을 주민들에게 다행히도 6.25가 터져서 휴전선이 재책정되면서 원래는 그 38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 마을이 북한이었는데 그 다음 휴전선 책정할 때 여기에 그어진 거야. 이 마을이 지금 남한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그 사람들 그 얘기하면서 그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미. 그 할아버지 때 거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럴 때 거긴 아바이 사랑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랬던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도 그 38선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고초를 겪고 살았을 거야. 근데 그 6.25 때문에 휴전선이 다 그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행복해요. 이거 느낌이, 울산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너무 안전빵이에요. 너무 밑에 있어서 아무리 비껴가도 대전, 대구니까. 이거 포천, 의정부, 파주, 일산, 남양주 이런 데서 설교하면 눈물 팡팡 터집니다. 그들은 살 떨리는 거예요. 조금만 밑으로 거졌으면 그건 아바이야. 귤도 못 까먹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 코카콜라를 어떻게 먹냐. 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평양에 있는데 그 한 잔만 달래도 그걸 아메리카노는 이름부터가 재수없다고 안 주더라고. 맨날 들쭉물이나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운이게 그 38선이 약간 위로 밀려가면서 자기는 자유대한민국에 속한 거, 이걸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서도 한 100년 고생하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느냐의 이 생사의 기록, 영생사의 기록에서 우리는 다행히 생명에 속한 거예요. 천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근데 그걸 죽었다 살아남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과 섭섭함이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서운함은 변질의 증거다. 기억나요? 괜찮아.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니까. 섭섭함, 서운함은 변질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섭섭함이 일려고 서운함이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감사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불신앙이에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면 안 돼. 그 사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보면 감사 없는 사람 있죠. 항상 더 요구하고 원하는 것만 많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한 이렇게 아쉬움만 토로하고 맨날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해보고 손해보고 양보해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나고 그 거듭남만 있으면, 그 거듭남의 진짜 확신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건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육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의 설교가 진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해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 임금이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이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한 빚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무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도 이거 빚 안 갚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집과 모든 재산 다 팔고 그 아내와 자식까지 다 종으로 잡아들여 그 빚을 갚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갚으려는 변제에 노력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희망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근거. 뭐예요? 불쌍해 보여. 임금이 갑자기 마음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모든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건 신앙 아니라고. 자, 그런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딱 그 자리에서 나갔는데 누굴 만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려요. 이 새끼 내 돈 떼어먹었다고. 여러분 100데나리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오면 거의 3개월치 월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거의 돈 1,000만 원 되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여러분 그 돈을 어떤 놈이 작정하고 꼬가서 안 갚어. 이건 열받는 거예요? 안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놈 멱살 잡아도 돼요. 그런데 전제가 단서가 달렸죠. 그 사람을 지금 어디서 나오는 길이야?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은혜 받고 나오는 길이야. 그러니 그는 멱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100데나리오만 보면, 이 100데나리오만 보면 나에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제 형편의 부족함과 열받는 그 일들만 바라보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건 불평하고 원망해도 될 일이에요. 그 싸가지 없는 거 그거 원망해도 돼요. 불평해도 돼요. 정말 손가락질해도 되고 열받았고 멱살 잡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제가 달려있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어요. 우리 노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박되어 이제 모든 걸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첫째에서 찾아오는 100데나리온의 억울함과 상황의 이 핍절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화내거나 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를 다시 가둬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여러분 그 천국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 즉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래요. 천국은 어떤 이들이 소유하는 곳이고 천국은 어떤 자들의 어떤 곳이냐? 바로 이 감사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 감사와 감격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영원히 죽을 자인데, 내가 진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주장할 것도 없고 뭐 노력할 것도 없이 바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바로 그 믿음의 여러분 합의이고 증명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감사가 바로 그 믿음의 증명서라니까, 보증서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감사하던 자들이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희석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도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돌이 날라와서 맞아도, 공이 날라와 맞아도, 안경이 깨져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했던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이 뭐 학위를 갖고 오고 뭐 용돈을 주고 뭐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줘야 기뻐한 게 아니라 아들의 존재만으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만 옆에 듣고 어느 날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면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뭐야 그때 우리 엄마가 내 자는 모습, 내 숨 쉬는 소리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임종 예배를 지켜보고 제 똥오줌을 1년 동안 받아냈던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들 숨 쉬는 소리가 그렇게 좋대. 숨 쉬는 소리가 노랫소리, 음악소리처럼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감격이 점점 일상이 돼버리면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는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밍크코트를 사주는 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꾸 뭔가를 바라는 눈빛으로 나를 자꾸 쳐다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노래하고 살았는데 오늘도 희석되어 간다니까. 여러분도 잊어간다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감사의 절기를 더블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억력이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 감사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기억. 은혜는 선물이란, 카리스 선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큰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므로 오늘도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받고서 자꾸 더 큰 것, 다른 것만 바라고 요구한다면 이거 정말로 이건 그분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 벤츠를 사줘, 벤츠. 여러분 그냥 상상도 못해요? 벤츠를 사줬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벤츠를 사준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 핸들카버 어디 있어요? 방향제도 안 사왔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다시. 여러분 설날이 돌아와요. 구정 때 누가 선물 세트, 글쎄 롯데 백화점 황금빛 포장에 까보니까 법성포 굴비 200만 원짜리 세트, 굴비 200만 원. 이것도 현실감이 없으니까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반응이 다시 현실감 있게 다시. 자,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 대바구니에 들어있어. 물론 밑에는 녹색 그 천을 깔았지만 이건 받아봤죠? 자기들 사회 부적응자야? 친구 없어? 이건 받아볼 때 있잖아, 가끔씩. 30만 원짜리 이거 이거 호주산도 아니요. 한우야, 한우. 2+A. 국거리도 있어. 어머마, 불고기, 어머마, 장조림거리도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누가 런천 미트만 사줘. 나는 스팸 5호. 나 스팸 5호만 사주면 나 우는 거 알죠? 돌아서서 눈물 훔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알죠? 나 스팸 좋아하니까. 여러분, 스팸만 받아도 감사해 눈물이 나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 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대부분 반응이 이래. 어머, 자기가 뭐 이런 거, 이래, 안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자기, 왜 그래? 그런데, 자기가 너무 고마운 건 사실인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갖고 온 건 없어? 이런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진짜 싸가지가 없죠.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신앙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구원을 자꾸 한우 세트에 비교하려고 좀 그런데, 진짜 한우 세트 같은 200만원짜리 굴비, 벤츠 같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 자꾸 와서 다른 것을 요구해. 다른 것만 구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나의 부족과 지금 현실의 아픔을 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주님 바라볼 때,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 처지의 문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케네디 대통령의 비화들 가운데 그의 정말 죽을 때까지 영원한 친구였던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주로 회자가 돼요.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유력한 정치 집안의 상원의원과 대통령을 여러분 거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유력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친구 패트릭 맥마흔은 일개 시골의 우체국의 우체부예요. 근데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진짜 공적인 카드가 아니라 진짜 사적인 카드를 서로 평생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같이 하고 식사를 할 정도로, 안부를 물으면 친하게 지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되게 좀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상원이, 유력한 대권 후보 상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어서도 패트릭 맥마흔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이 두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완전히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 친구가 되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해군으로서 이제 전투에 참가하게 되죠. 참전하게 되는데 그 해군 함장이 되어가지고 13명 승선하는 조그만 전투함의 함장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맥마흔이 이 케네디 대통령이 함장으로 있던 그 배에 13명의 승조원 중에 한 명 부하예요. 근데 그때 불의의 사고로 이제 일본군의 폭격을 받아 그 케네디가 함장으로 있었던 그 전투함이 완전히 박산해서 침몰하게 돼요. 그때 대부분의 병사가 다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 폭격의 이 파편을 맞아 중상을 겪고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맥마흔을 이 케네디가 함장이 구명조끼를 갖고 자기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 구명조끼 끈을 입에 물고요. 이 케네디가 4시간을 수영을 쳐요. 중상에 걸려 다 이제 죽어가는 그 자기 부하 맥마흔을 버리지 않고 케네디가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 구명조끼 줄을 입에 물고 4시간을 수영을 쳐서 인근의 작은 섬에 도착해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사선을 넘나들었던 이 20대 시절의 그 전투의 경험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어 함께 이제 생사고락을 나누고 함께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친한 관계로 지나는데 일개 우체부가 이 대통령과 친구로서 평생을 지냈다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맥마흔이 유명한 진짜 이유는요,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통령 되기 전에도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도 유력한 대권주자였고요, 유력한 정치 집안이기 때문에 그는 상원 시절에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공무원인 맥마흔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케네디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친구, 뭐 나한테 부탁할 일 없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전화해. 뭐 당신 우체국에 혹은 뭐 부족한 거 없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예산이 막 다 몇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맥마흔은 케네디 대통령 저 그때에서 죽을 때까지 상원 시절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그에게 어떠한 사적인 부탁도 안 한 것으로 유명해요. 케네디가 그를 회고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뭔가 원하는 거 없는지 부탁할 거 없는 건지 자기가 오래 애절하게 물어봐도 그는 대답이 평생을 똑같았대요. 존,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존, 당신에게 더 이상 부탁할 게 뭐가 있겠나?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라고 해도 항상 나는 당신이 날 생명을 구원해 준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네. 여러분 이게 진실한 관계 아니겠어요? 맥마흔의 정말로 그 우정,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을 친구로 뒀다는 것보다 그는 그냥 그 우정 그 자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케네디와의 그 관계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그 정신과 마음 때문에 정치계에서 맥마흔의 정신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꼭 되새겨야 할 감동적인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무엇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신앙이 돼야죠. 근데 우린 너무나도 부차적이고 너무나도 부수적인 지엽적인 것들을 군더더기처럼 너무나도 많이 붙여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정신이 삐뚤어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받을 유익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그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 That's it.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조건과 단서가 달려있는 사람과 관계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큰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이 다른 목적과 관계로만 내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헌신한 그 도움으로 내조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만남이 이제 뭔가 이상해. 변질된 게 느껴져. 와서도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냥 뭔가 다른 것이 그냥 보이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여. 여러분, 그 상대편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모든 걸 주었더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말 나 보러 온 거 맞아? 너 정말 나 사랑해서 나 만나는 거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관계는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삶을 이런 삼류 재미도 없는 삼파극으로 만들지 말고 한 해가 진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게 또 필요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도 더 요구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내가 맥만 아닙니까? 아니, 나를 살려주신 생명 의인한테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걱정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 나 사랑하잖아.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지. 너 교회 나와서 너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왜 딴 걱정하고 다른 염려하고 살아가냐.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염려, 근심에, 스트레스에 우리 인간적, 육체적 피해, 뭐 건강에 악영향, 뭐 이런 게 결론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의 포커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나와서 다른 걸 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넌 그냥 나만 바라봐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로마서 8장 여러분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독생자 아들도 너한테 줬는데 무엇이 아까워 너한테 못 주겠냐 이거야. 그냥 너는 내가 못 주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나만 사랑하라는 거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 것이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목적으로 나오면 안 돼. 이건 비참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프로포즈 받았을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받아봤어요? 막 촛불 500개 켜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러다 불난다. 요즘에 대한민국 여성들을 최수종이가 다 버려놨어. 션하고 션. 이벤트를 어지간히 해야지. 우리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서 뭐 결혼을 제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결혼하자. 근데 그 제한을 막 폭적으로 500 그러다 불난다. 그리고 그냥 옛날에 우리 다 좋은 시절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빵빠레 하나만 사줘도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행복하게 해변을 뛰다가 나 잡아봐 라고 너 잡으면 죽여빈대 막 이러면서 빵빠레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꼬실 수 있는데 요즘엔 그럼 아이스크림 잘못 사주면 귀시아되게 맞아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으로 사주면 자꾸 특히 투게더 같은 거 조심해요. 그거 사주면 자꾸 숟가락으로 뭐 쑤셔 뭘 찾아 금속 탐지기로 땡 먹을 때 아이스크림에서 왜 금속 탐지기를 대냐. 그 안에 뭐 귀걸이가 바뀌었든지 목걸이가 바뀌었든지 반지가 안 바뀌면 승질을 내. 이번 주에 내가 예상합니다. 여성 성도들의 나빠요가 한
250건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만약에 프로포즈를 받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그래, 야 나랑 결혼하자. 근데 있잖아, 나는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 매식 반찬은 5찬 이상, 나는 냉장고에 들어갔던 찌개와 반찬은 다시 먹지 않아. 빨래는 속옷까지 메리아스까지 다려줬으면 좋겠고 애는 3명만 낳아줘. 그럼 기뻐요? 어머 감격해라. 너 그럼 시집 갈 거야? 그럼 하면 안 되지. 열받는 거지. 뭐야 이거 지금 신부감을 구하는 거예요? 파출부를 구하는 거야? 미친 새끼. 그러면서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딸이 그런 청혼 받으면 그래 가라 효빈아, 가서 반찬 꼭 해라. 뭐 이럴 거예요? 안 하잖아요. 누가 보내겠어. 거기에 보내면 안 되지. 이거는 비참한 거야. 뭐 이렇게 조건 단서가 많아. 그냥 딱 사랑하는 거 이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해야지.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나 있잖아,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네 생각이 나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기가 힘겨워지는, 이래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결혼해야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 이것만으로 결혼해. 단서와 조건이 너무 많으면 앞세워지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랑만 해도, 진짜 뜨겁게 사랑만 해도, 그죠? 다른 조건 안 달아도 이 집사, 그죠? 그냥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결혼해도 다, 왜 그걸 일일이 리스트로 주저주저 얘기 안 해도 다 해주잖아. 아침밥 해주지, 빨래도 해주지. 애도 3명 낳았어? 몇 명? 2명. 이런 게으른 여자를 봤나? 하여튼 노력은 했잖아. 2명.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사랑만으로 결혼해도 모든 걸 다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오면 안 되잖아. 대부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더 풍족한 삶에 대한 기대만을 갖고 나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불행하시겠냐. 여러분 다른 조건, 다른 단서 없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됐어요. 당신 재산 바라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당신 사랑해.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범수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착하고 부모님 잘 모실 줄 아는 지젤 번청같이 생긴 자. 남창에서 남 먹힐 줄 알았다. 뭐라고? 지젤이 뭐요? 인터넷 쳐봐요. 지젤 뭐.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나만 바라봐주는 사장딸? 이런 건 먹기는.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 사랑에서 나오니 상황이 어찌하든 뭐 건물이 어찌하든 거리가 어찌하든 관계가 어찌하든 그런 거 상관, 그건 뭐 좋으면 좋고 또 아니면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 뭔 소원 들어? 너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 또 케네디 대통령처럼 물어볼까요? 내가 너 뭐 해줄까? 하나님 됐어요. 전 당신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안고 은혜의 삶을 사느리니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그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꿈이요? 소원이요? 필요요? 주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꿈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원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오늘 삶의 어려움과 지침, 상황의 절박함과 처지의 곤란함, 관계의 억울함, 가난과 결핍, 질병, 좌절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고 돌아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십자가 지시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때 독생자들 십자가에 다시고 그 심장을 찢어 그 피를 십자가에 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고아처럼 가부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의 손길로, 공급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그 감사의 인생 위에, 입술 위에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에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